다 같이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려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에게 참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이제 혼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보 우리 자식들에게는 제일 좋은 걸로 주십시다.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일 좋은 최고급 호텔에서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 잘하지만 설교 제일 잘하는 이동원 목사님 청빙해서 그날 주례 설교도 좀 듣고 복음성가 가수도 초대해서 가장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들으십시다. 사회도 누구 아는 사람, 그 연예인 초청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 보는 사람 목소리도 옥구슬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이동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떨어집니다. 근데 밖에서 조금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뭐지? 장로님은 막 그 말씀의 바다 가운데 빠져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딱 보니까 딸이 쪼르륵 와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뭔데? 호텔 앞에 있는 그 불락전골 집이 문을 닫았어. 간이 철렁합니다. 원래 호텔에서 이 결혼하면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필요에는 호텔에서 해야죠. 이 장로님이 굳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보, 필요에는 불락이지. 맛집에서 하십시다.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사람들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우겨가지고 호텔 밖에 있는 그 불락전골 아주 유명한 곳에 폰으로 치면 금방 나오는 그 맛집에다 해놨는데 하필이면 결혼식 전날 코로나가 번졌어요. 연락할 새도 없이 그 주인 주방장이랑 해가지고 이 폐렴이 와서 그냥 들것으로 비닐로 덮어가지고 쓱 실어가 버립니다. 막 그러니 뭐 연락할 겨를도 없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속으로 그랬죠. 호텔에서 했으면 호텔에서 해야지. 딱 보니까 그 속으로 저 영감 뒤에 뭐예요?
아이고 저 영감이 그냥 이동원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그냥 코를 확 비틀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충동을 하는데 열불이 납니다. 그럼 가슴을 치죠. 그죠? 아이고 내가 저거를 그냥 저 고집을 꺾었어야 돼. 제가 저 영감탱이 때문에 평생 왼수지. 내가 고집을 피웠으라도 호텔에 있었으면 호텔 뷔페를 먹어야지. 그냥 말씀이 귀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래도 조용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의 성령의 임재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저 조용하죠. 그런데 그래도 좀 웅성웅성합니다. 결혼식에 누가 뭐 요즘 뭐 말씀 듣습니까? 밥 먹으러 오지. 근데 밥이 없으니 이게 뭐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뭐 119 전화할까요? 큰일 났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119라도 전화해야겠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 가운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이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그죠? 일륜지 대사다. 이래서 평생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더 각별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하루로 뭐 끝나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호텔 가면 뭐 시간이 있습니다. 밥 늦게 먹다 보면은 남의 집 가서 밥 먹는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일주일씩, 적어도 일주일입니다. 이게 잔치를 벌이죠. 전쟁이 나도 신랑 신부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잔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다른 건 다 안 돼도 피로연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동원 목사님이 만약에 못 오면 이승현 목사라도 청빙하면 제가 구수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가져오는데 어디다가 흘리고 왔어요. 그러면 급하면은 그냥 누구 엄마 거 금반지라도 빼다가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못 보면 뭐 누구 우리 여기 장로님도 사회 잘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준비 장로님도 얼마나 사회 잘 봅니까? 사회를 보면 됩니다. 뭐 복음 가수 없으면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얼마든지 때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는 때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웁니다. 이거 때울 수가 없어요. 호텔 사람들하고 감정 상하면서 불락정을 예약했는데 말도 할 수가 없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은커녕 요거도 먹기가 쉽죠. 아이고 김건사 그럴 줄 몰랐네. 아침밥도 안 먹고 그 유명한 불락정을 한다길래 어저께 저녁부터 굶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포도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 여러분 아닌지 다 아시죠? 거기는 물이 귀하고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인 겁니다. 물에다 섞어서 희석해서 먹겠지만 그래도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러죠.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자, 그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지라. 영어 성경에는 The wine was gone. 가버렸다. 포도주가 싹 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한 2, 3일 하다가 이게 포도주만 갑니까? 감정도 상해버리는 겁니다. 기쁨도 저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이 혼인을 하면은 모든 이 잔치나 이런 음식들을 신랑이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은 잘못하면 신부 측에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사해보면 박사학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부 측에서 고소를 했다. 이거는 그냥 당연시 여겨집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포도주만 떨어집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떨어져요? 돈이 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수업료 못 내가지고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저도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그냥 수업료 그거 58,000원 그거 못 내니까 수업 못 들어가고 손 들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운지 왜 그런 짓을 그때는 했는가 몰라요. 돈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쁨이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이 잘해줄 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요. 재미라고는 눈꽃만치도 없고 재미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그냥 그죠.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재미 띠기가 없어.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합니까? 우리 따라서 이제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는 어떻습니까? 어린 것이 꿈을 펼치고자 시험이 떨어지니까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시험을 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합격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뭐가 떨어져요?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녀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손자들을 위해서 우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짝짝 찢어집니다. 점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죠? 어쩔 때는요 힘이 떨어집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까지 걸어오고 싶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기도할 만한 마음도 없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기도할 힘조차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면 앵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비어버렸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꺼낼래야 꺼낼 것이 없어요. 왜? was gone. 다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very simple.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마리아도 얼마나 간이 철렁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떨어져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시험을 볼 때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봤던 말씀, 그 교과서의 그 한 구절이 생각이 나야 자신 있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그냥 고백하는 거죠.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주님께 말씀하세요. 길을 걷다가도 주님, 어디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그래도 그 교회 처음 지을 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감정은 다 어디에서 떨어져 버렸을까요? 내 남편을 자는 모습을 보니 머리는 빠지고 머리는 하얀데 그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삶이 팍팍하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 사랑은 다 어디서 떨어져 버렸을까요? 그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한 80이 다 된 할머니를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진작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항상 얼굴이 울상이어요. 늘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입에서 늘 푸념이 나오고 듣다 보면 에너지가 빨려나가요. 기빨린다고 하죠. 그런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막 피곤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사납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딱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전도해서 저 안에다 예수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그분이 집사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할머니, 그런 거 나으려면 약 먹어서 낫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랬더니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다녔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 다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사는 재미가 없고 잠이 안 오고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래요. 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해봤어요? 이런 거?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얘기를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기도는 합니까? 어때? 기도는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럽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얘기는 안 하잖아요. 솔직히 형식적으로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감정을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기도는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전화기 좀 줘보세요. 그래서 전화기를 폴더폰 주길래 제가 그랬어요. 333을 눌렀어요. 뭐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금방 답 나오잖아요. 할머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근데 통화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실수하면 이거 국제전화 걸려가지고 이게 잘못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333 눌러놓고 없는 번호 이온 일이 나오니까 이건 안 누르고 자 한번 얘기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는 했으나 말은 안 했으니까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 입이 안 떨어진대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말하라니까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요. 우리 따라서 하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할머니가 아버지 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멘트를 해줬더니 따라서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요. 이러는데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막 덜덜덜 떨어가면서 막 눈물을 뚝뚝뚝 떨어지는데 나갈 때는 그냥 얼굴이 환한 얼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생활 좀 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그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드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만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밥을 먹다가도 잔치에 초대돼서 어떤 집사님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꼭 잔치집 가가지고 이렇게 뷔페에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온대요. 꼭 그때 기도에 그런 부담감을 주신대요. 꼭. 이 중보 기도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다 이렇게 축제 같은 데 앉아있으면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가지고 주님 왜 그거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감동이 와요. 다들 웃고 있는데 혼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믿음이 떨어졌어요. 희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답니다. 어쩌실 겁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거 하나 못 움직이십니까? 어쩌실 겁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남편 쳐다보면 코를 비틀고 싶겠죠. 아이 진짜 호텔에서 했으면 뷔페에서 해야지 뭔 불락정거리냐고 말이요. 이동훈 목사님 설교하다 깜짝이나 놀래겠죠. 코를 비틀어버리면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러겠죠. 자기 가슴을 치겠죠. 나 자신을 보면 초라한 겁니다. 화가 납니다. 자책이 됩니다. 그때 뭘 해야 돼요?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얘기했죠.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처럼 즉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으로 일단은 전가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는 겁니다. 내 눈으로만 안 보일 뿐 가장 정확한 때에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신학생 전도사 때 여기 왔던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제가 만나 뵀죠. 주보 가지러 그때 숙제를 내줬어요. 주보를 가져오라고.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 50군데 건가 이 주보를 가져오라 여기로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올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정확한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믿고 맡기시는 겁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은 분명하다.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시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하인들이 와서 그냥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이제는 이런 단어가 나와. 이제는이라는 건 뭐냐면 붙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붙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갖다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운 겁니다. 물을 붓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었는데 갖다 줬다가 뭔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멱살 잡힙니다. 이게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번도 내 인생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에이, 두 판 잡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법궤와 함께 들어갈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붓는 데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갖다 줬다가는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부 측 사람들이 눈에서 불이 튀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하인들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라는 단어가 뭐이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어에는 하인, 종, 노예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둘로스입니다. 선교 배중에도 둘로스호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둘로스가 뭐냐면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돼.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사형을 시키고 처형을 시켜도 아무런 주인에게는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 이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둘로스였으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디아코노스. 영어로 데콘. 데콘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디콘. 뭐냐면, 이 캐톨릭에서는 부제라고 하고, 보조자, 협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집사님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 시대에는 잠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쓰는 그런 일용직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 요즘 알바생들도 그러잖아요. 좀 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하인들이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알바생처럼 온 그런 하인이 아니라 친족들 중에서 돕기에 온 헬퍼다, 협조자다, 자원봉사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y did so. 예수님이 말하니까 They did so. 그렇게 했다. 그냥 갖다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저 사람 너하고 좀 감정도 안 좋잖아.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 탁 때려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만 기도도 때리면 큰 소문 나겠죠. 근데 진짜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 없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면 같이 뒤통수한테 탁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안아주자.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지만 안아주기가 어디 그거 쉽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 분노와 그 원한을 억울함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한번 안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때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내가 좀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구나.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좀 믿어가는구나. 믿음이 좀 이제 떨어진 믿음이 좀 생겨나는구나. 그죠? 목사님 제가 이제 저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저들 위해서도 한번 섬겨봤어요. 감정이 상했지만, 정말 속이 상했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눈물을 흘렸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면 목적어가 뭡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해석하면 이겁니다.
토 휘도르. 이 토라는 거는 영어로 더예요. 휘도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포도주가 맞아요? 물이 맞아요? 물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이겁니다. The water now become wine. 지금 와인이 됐지만 그건 사실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를 갖다 줬지만 사실은 그건 물이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무도 이런 걸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주님이 가라고 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 너는 그냥 물이었어. 그냥 물이나 실컷 먹어. 배불리. 너는 밥 먹을 필요도 없어. 그런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지만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흥을 주고 치료를 해주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처럼 쓰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1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실 이거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1장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나다나엘이 그래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믿어놓고 이제 다시 또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너무나 지식에 멈춰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실천을 못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많은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다 말씀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를 주님이 주신 그 부담감,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섬겨주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눈물을 내서, 그렇죠, 그들을 안아주라는 그 음성에 실제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떠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코를 확 비틀어 주려고 하는데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주님, 식당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식당이 문을 닫았답니다. 어쩌실 겁니까? 감동이 와요. 호텔 매니저한테 말해봐.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 영감탱이 때문에 진작에 하라고 하는 걸 안 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지금 호텔은 다 예약식인데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양 다 맞춰서 나오고 남기면 다 뷔페, 이거 전부 다 뷔페돼서 다 버려야 되는데 믿고 따라서 해봐. 조용히 손짓을 합니다. 영감은 아무런 물정을 모릅니다. 깎아보죠. 딸이 왔어요. 엄마 왜? 야, 주님이 매니저한테 말해보래. 나 가기 싫어. 창피하단 말이야. 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가는 거예요.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우리 그냥 여기서 식사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쳐요. 아이고 좋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기업 어마어마한 분들이 결혼식 예정이 있었는데 다 돈까지 지불하고 이 필요까지 다 계산을 해놨는데 그날 밤 전날 밤 막 혼수를 하냐 안 하냐, 밍크가 이것이 뭐냐, 긴 거를 달라고 했더니 짧은 것을 줬느냐, 네가 나를 무시했지 정령, 막 멱살잡이가 나가서 이거 없는 것으로 해버려.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밤 총수로부터 나 그냥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뷔페 음식은 어떠니까 그럼 뷔페가 되든 말든 그냥 버리시라고 이랬어요. 버리는 것도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제가 광주로 이사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돈 주고 버리더라고. 띡띡띡띡 번호를 눌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살다 왔더니 큰일이죠. 그 딸이 가갖고 아이고 매니저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안 돼. 아이고 드시라고 먹고 싸가고 다 하시고 돈도 깎아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응?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 대기업 총수가 한다니까 무슨 상어 이렇게 있잖아요. 알 이런 것도 싹 해가지고 어마어마해서 생전 그냥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뭐를 그런 거를 먹으면서 하하 호호 막 이동원 목사님이 이거 뭐이디야 막 그러면서 생전 처음 먹어봐요 막 그래. 그죠? 막 웃음꽃이 피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가죠. 신방 가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입 안에다 호스를 꽂고 있는 바람에 못했다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말이요 이러면서 금일봉을 더 주고 말이요.
다른 사람 같은 손해배상 청구할 판인데 할렐루야, 복음의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도 떨어지면 안 되죠. 돈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인생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고, 그렇지 눈물이 나고 어깨가 흐느껴지고 그래야죠. 이런 게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간단합니다. 주님께 그대로 그냥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볼일을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주님,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감동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그쪽 여기 나오잖아요. 휘도르, 그건 물이다. 그러나 내가 바꿔버릴 것이다. 이 우주만물 모든 것이 내 거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왜?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국제전화 요금 나오니까 딱 옛날 폴더폰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딱 펴가지고 띡띡띡 333 누르 전화해요. 하나님, 너무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럼요, 전화기 붙잡고 6시간 동안 울은 사람도 봤어요. 제가 방언도 터지고 그랬답니다. 저는 뭐 은사주의는 아니지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하백교회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